함께 나눌 말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99면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20절과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회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마지막 20절, 21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 정화와 유월절 절기의 회복에 이어서 계속되는 히스기야의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대대적인 개혁을 거침없이 실행해 가고 있지만 사실 이 당시 상황은 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의 폭정으로 인해서 유다의 국력이 쇠할 대로 쇠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더불어서 유다 왕조의 최악의 군주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아하스의 통치 16년 내내 이 아하스 왕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행만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늘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많은 국토를 사정없이 유린당하고 또 수많은 포로들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또 그동안에는 속국이었던 에돔과 블레셋도 쳐들어와서 남유다 성읍들을 빼앗아 가기도 했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대대적인 신앙개혁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보시면 왜 그가 이런 대대적인 개혁을 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또 자신의 감정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상황적으로는 너무 어려웠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 있었지만 상황들이 안 좋았지만 히스기야가 끝까지 대대적인 개혁을 완료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나침판이죠. 파도가 어느 쪽으로 몰아치고 있는지 또 내 감정이 얼마나 요동치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상황이 너무 어렵고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있고 그런 패배감과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나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 앞에 우리 시선이 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개혁을 단행했죠?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이 선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쓰였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가 행했다는 것이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의를 행했습니다. 이 정의라는 단어는 똑바로, 올곧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착시 효과라는 말 아시죠? 일직선의 막대기를 물이 반 정도 찬 유리잔에다가 넣으면 똑바로 된 막대기도 휘어져 보입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우리의 마음은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 없죠. 우리는 정의와 공평을 외칠 때도 어떤 주관적 기준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만이 오직 똑바로게, 올곧게 상황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한결같은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속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상황과 환경이 흔들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기에도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히스기야는 무엇을 개혁했나요? 첫 번째, 그는 우상을 철폐했고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제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종의 종교 기득권 세력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저항을 누르면서 산당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참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죠. 또 유다의 역대 왕들은 산당에서 일종의 상납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일정 세금을 내고 그곳에서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산당을 없앤다는 것은 아주 쏠쏠한 재정적 수입을 잃어버리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 기반이 되기도 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개혁을 단행했던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핵심 리더들과의 충돌을 기꺼이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소집해서 그들을 설득시켰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통치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을 다시 성결케 하고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 조직을 개편하게 되죠. 두 번째, 히스기야의 개혁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열을 재정비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 100명씩 해서 24개 조로 이루어진 이 반차가 성전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4개의 반차, 24반열이 있어서 총 2,400명의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성전을 돌보던 그런 구조였던 거죠. 이들은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했었고,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 때 번제를 드리고 또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산당에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과 레위인 조직이 유명무실해지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이것을 회복시켜 나갔는데 그 핵심은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드리는 것이었죠. 히스기야는 11조를 회복시켜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다른 11지파들과는 달리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아서 성전 봉사에 종사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양식을 공급하는 구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무너진 그 체계를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은 11조와 헌물들을 성전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는 일에 고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고 시므이를 부책임자로 임명해서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것들을 분배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대대적인 신앙 개혁이 물질을 어떻게 나누는가까지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부흥과 신앙적인 어떤 회복에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포함된다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실 때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회복된다는 것이죠. 자, 21조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백성들은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의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이 백성들이 헌금한 11조를 양식 삼아서 더욱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백성들은 더욱더 귀한 영적 공급을 받는 이런 구조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 회복의 핵심이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우상과 산당이 제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11조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우상과 산당을 제거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우상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꺼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요구하고, 반대로 우상은 말이 없죠. 나에게 아무런 이야기와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만의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놨다는 것이죠. 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하게 예루살렘까지 가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자기 마을에 속해 있는 산에 산당을 세워서 거기서 제사하다가 옳지 못한 우상 숭배와 옳지 못한 예배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철폐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기일수록 우리는 우리 시간과 마음을 온전히 따로 떼어 주님께 드리는 그 신앙의 마지노선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이죠. 내가 편한 시간에 남는 시간에 혹은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따로 떼어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를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 11조는 어떤 의미였죠? 나의 시간이, 나의 물질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것의 청지기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적 회복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마음을 나누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나라 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대적인 개혁이 가능했던 이유 무엇이었죠? 히스기야가 어떤 기준으로 이 개혁을 단행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그를 움직였다는 것이죠. 상황이 어렵다고, 마음이 요동친다고 멈추고 그것들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대로 그는 행하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죠? 오늘 본문은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참 허망하죠. 이 충성스럽게 개혁을 단행한 바로 이 스토리 바로 뒤에 사내립의 아수르의 침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형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과 잣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내 인생의 형통이 내 삶 속에 가득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진짜 신앙개혁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삶의 양식이 회복되고, 이어서 형통이라는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것까지가 진짜 영적 개혁과 회복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 풍요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부르심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그 어떤 현실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며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형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한 영적 개혁을 다시 한번 목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그로 인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 삶의 영역 속에서의 나의 소유가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회복되고, 또 내가 형통을 바라보는 기준과 잣대가 바뀌게 되는 것, 거기까지가 진짜 영적 개혁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다해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나의 삶의 형통의 기준이 달라져서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이 가운데도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